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계속 한번 탈무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손가락을 많이 이용해요. 손가락을 한번 쫙 펴보세요. 쫙 펴보세요. 손가락 길이가 다 다르죠? 예. 같다. 외계인입니다. 예. 다 달라요. 이거를 똑같게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오므리면, 이렇게 오므려보세요. 이렇게 오므리면, 요 달랐던 손가락이 어떻게 돼요? 똑같아지죠? 아, 다르다. 진짜 외계인입니다. 예.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때는 다 다르게 도움을 줘라. 사람 따라 다 다르게 도움을 줘라. 그 대신에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는 아무리 작은 것도 정말로 귀하게 똑같은 경중을 두고 비중을 두고 도움을 받아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기 몸의 신체 일부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죠? 유대인들은 알파벳 하나 가지고 그 유대인 그 라피 학교에 가면요, 알파벳 23개 글자를 가지고 1년을 배웁니다. 1년. 알파벳만. 그래서 우리는 가르칠 때 A, B, C, D, Z까지 다 가르치죠. 그죠? 그래서 30번씩 써와 이러잖아요. 와, 쓰잖아요. 그죠? 안 쓰면 손바닥 맞고 막. 유대인들은 알파벳을 하나 가르쳐주고 가장 많이 쓰는 5개. 순서대로 안 가르쳐요. 가장 많이 쓰는 것부터 5 자음씩 가르치고 거기다가 모음 붙여가지고 단어 만들고 단어를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고 아이들하고 직접 써먹게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 교육의, 유대교 교육의 기본 방침은 뭡니까? 하나님을 따라하는 거죠. 때문에 모방하는 거, 해보는 겁니다. 직접 해보는 거. 교육의 원리가.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토라와 탈무드의 원리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러면은 우리 성경에는 뭐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러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들어라부터 먼저 나와요. 이렇게 들어라. 그래서 여러 번 봤다고 이제 안 놀래는데, 그래서 들어라가 명령입니다. 샤마가 듣다라는 동사인데 슈마가 되면은 들어라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슈마 엘로힘, 하나님이 들었다. 그 사무엘입니다. 쉐무엘. 히브리 말로 쉐무엘. 영어로도 뭐라고 그래요? 세무엘 그러죠. 그죠? 그게 히브리 이름이에요. 엘은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교육은 무조건 들려주는 교육이다. 아이들이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올바른 것을 들려준다. 근데 복음하고도 맞습니다. 로마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이게 뭘 듣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정통파 유대교는 아이들을 4살 전에 이방인에게 아이를 보여주면 이혼 사유가 돼요. 왜냐? 만나고 듣는 게 메시지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이방인을 접촉시키지 않습니다. 무섭죠? 그러면서 뭘 전달하니까 그 순수한 스피릿을 아이들에게 전달시키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 슈마,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도나이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에하드, 한 분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 성경에. 딱 신명기 6장 4절이 6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복음성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들어라 이스라엘. 제가 이 노래를 학기 때마다 부르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 여러분 중에 아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여전히 모르네. 혹시나 이기수는 기대했더니 역시 아니야. 아, 이상하네. 저보다 영향 높으신 분도 많이 계신데 왜 그러지? 그런 찬송이 있었어요. 복음성 가운데. 자, 그래서 슈마 이스라엘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을 가르친다. 정신. 그죠? 증인의 정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 들은 대로 보여주는 자. 본 대로 보여주는 자. 그다음에 배운 대로 보여주는 자. 그래서 신앙이 뭐냐? 믿음 플러스 뭐다? 행위다. 행합니다. 믿음대로 행하는 거. 그래서 유대인 히브리어 가운데 야다라만 있잖아요. 야다. 이 야다란 말이 뭐냐면은 알다란 말이거든요. 알다란 말인데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행함으로 아는 거. 그죠? 행함으로 말할 수 있는 거. 그게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생명 거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알다. 행함으로 아는 거. 겪어봐서 아는 거. 이 단어를 써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내가 이 말씀을 아멘이다. 압니다. 라고 했을 때는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슈마 안에 어떤 비밀이 들어있는가.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가 유대교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아웃라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인터넷 시대에 디지털 시대에 생명공학 시대에 어떻게 아이들에게 적용시켜서 이대로 살아서 세상을 다스리며 지키는 자리에 서게 할 것인가 연구하고 있어요. 학자들이 지금도 우리같이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300년 전이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외우고 끝나는 대로 그치지 않고 중세 시대는 어떻게 했고 개혁 시대는 어떻게 했고 현대 시대는 이렇고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이 너에게 성취되어야 한다라고 연구하는 학자가 우리는 없는데 걔네들에겐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승부가 끝난다. 여러분이 그 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의 유대교 교육의 내용입니다.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 중심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랍비 중심을 가르치고 회당 중심을 가르친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했냐니까 여기에 다 알아. 그래서 다 알아. 뭘 다 하니까요? 마음을 다 알아. 그 다음에 뭘 다 알았죠? 마음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성품을 다 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 하고. 자, 다 하란 말이 마음을 다 하고 성품을 다 하고 힘을 다 해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히브리 성경에는 뭐라 되냐면은 네 마음의 전부를 바치고 네 성품의 전부를 바치고 네 힘의 전부를 바쳐서 누굴 사랑하라? 아도나이 엘로힘을 사랑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마음을 다한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마음을 다해라. 칼빈같이 심장 꺼내가지고 단추에 다 새겨가지고 이렇게 바칩니다. 그런 말일까요? 마음을 다해라. 히브리 성경의 마음이 어디 되냐면 여기 됐어요. 레이브라고 그래요. 레이브. 마음을 레이브 그냥 심장, heart 마음이라는데 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만 마음이라고 할 때 요런 게 베이트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요게 히브리어의 자음 두 번째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토라와 탈무드를 알려면 히브리어를 알아야 돼요. 사실은 한글에는 안 나와요. 마음. 그러면 뭐 우리가 한글에 마음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쓸 겁니까? 뭐 이렇게 쓸 수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 이렇게 딱 써있어요. 레바브 돼 있거든요. 이 왜냐면 요거는 어디를 향해서라는 전치사, 이건 어디 안에라는 전치사거든요. 그러니까 안에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 볼 때 마음 안에 마음이 몇 개라고요? 마음이 두 개라. 이 마음 저 마음. 이리로 가기는 어디로 가? 이 마음으로 할 것이냐 요 마음으로 할 것이냐.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다란 말이.
늘 우리는요, 요렇게 하고 싶고, 그건 해서는 안 돼.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근데 하고 싶어. 이게 늘 두 개가 왔다 갔다 해요. 마음을 다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그게 없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법을 따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가 없어라? 갈등이 없어라. 그게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 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아이들의 갈등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품을 다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말로 성품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에는 네페시가 됐어요. 네페시. 히브리를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죠. 네페시라 그러면은 스피릿이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 말로 하면은 푸시케. 요 푸시케가 영어의 사이코란 말이 됐어요. PSCHK인가? PS, 그죠? 사이코란 말이 헬라에서 왔는데, 그게 히브리의 네페시란 말, 네페시. 무슨 말입니까? 성품을 다하고란 말은 너의 생명을 다하고, 너의 영혼 전부를 다했어.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서, 성품이란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전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무슨 말입니까? 너의 생명이 귀하다면은 상대방의 생명도 뭐하다? 귀한 것이다. 그것을 다해라 이 말. 하나님께서 생명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을 전부 다 드러내라 이 말이죠. 이것이 성품을 다하여.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해가 딱 치면은 오늘까지 너는 죽었다. 너는 내일 새로 태어난다. 그 사람은 원수 맺은 거 있죠? 그 사람이 하루 해를 지고 안 죽고 살아났잖아. 아침에 잠 깼잖아요? 그 사람의 모습은 어제로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은 또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뭐랬어? 난 날마다 죽노라. 유대인들이 원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다하라고요? 그렇게 생명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루해가 지기 전에 다 푼다고. 아이들 용서할 하루에 다죠. 너 내일 보자 하면서 두고 보자. 없습니다. 어제 너는 어제로 죽었다. 너는 새로 태어난 하나님 새 창조물이야.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 관계를 계속 유지나가면서 끊임없이 믿어주고 끊임없이 신뢰해주고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그게 교사요. 그게 부모다. 이게 다 들어가 있어. 이거를 저렇게 간단히 설명하지만은 탈무드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책으로 몇 권씩 돼요. 아까 우리가 잠깐 그 탈무드 분류 보셨죠? 그러면서 힘을 다해라 할 때는 힘은 이게 무오드라는 거예요. 무오드. 이렇게 무오드란 말인데 힘이라 있는데, 자 어떤 분이 뭐라 했냐니까, 나는 지금 옛날에 돈 벌 때는 좀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장로였지만 지금은 은퇴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거 없다면서, 난 힘을 다할 수 없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서 힘은 뭐냐? 권력과 근육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주신 달란트, 사람마다 다 손가락이 다 달라요. 그래서 돈이 있는 장로님이 있고, 경험이 있는 장로님이 있고, 지식이 있는 장로님이 있고, 인격이 된 장로님이 있고,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각인에게 주신 모든 다른 기능을 싹 다 다해서 전부 합쳐서 모두 모아서 하나님 사랑하는 쪽을 선택해라. 그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까지 들었습니다. 그것이 내용이다. 이것을 확대해서 상황에 맞게, 그 시대에 맞게, 그 나라에 맞게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탈무드 교육입니다. 그렇다면은 다락방에서 진짜 탈무드 교육이 필요해요. 그렇죠? 전도를 어떻게 시대에 맞게, 나라에 맞게, 상황 따라, 사람 따라 할 것이냐. 진짜 다락방 탈무드 나와야 돼. 전도 탈무드 나와줘야 돼.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도 다락방 전략, 수모의 전략이 공동체 중심으로 싹 적용되도록, 이게 한 시대에 올바르게 전달되어야 될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요? 전문인이 돼야 된다. 말하자면 선지서에 해당되는 그런 전문인 계급이 나와줘야 된다. 전문가들이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어린이사 하실 분들은 아동학도 하시고 교육학도 하시고 심리학도 하시고 더 깊이 들어가세요. 학문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학위 따자 공부하자 그런 말이 아니야. 진짜 연장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말씀의 원리를 두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야 될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적 4절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하라가 됐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뭐라 하냐니까 첫 번째가 들어라 하잖아요. 명령이면 명령. 첫 번째 명령이 들어라라면 그 다음에 다하라. 들어라. 명령은 영원한 현재. 명령은 그죠?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들려줍니다. 말씀을.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가르침은 랍비에게. 그러나 말씀을 끊임없이 들려줘요. 그리고 성경 속의 인물들과 자기들 가문과 유대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을 끊임없이 들려줘서 아이들로 하여금 뭐가 생기게 한다? 모델이 생기게 한다. 어릴 때 형성된 모델은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우리나라 카이스트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가운데 80%가 초등학교 6학년 전에 카이스트를 방문해 본 사람이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딱 모델이 형성되고요. 인생 사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았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모델을 붙잡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델이 없는 어떻게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자기 언약 아닙니다. 남의 언약 다 여러분 왜 목사님 언약이고 전부 다른 사람 언약이에요. 나의 언약을 붙잡았다. 그 나의 모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들려준다. 그러면서 자 6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가 방법입니다.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니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이란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어의 부지런이란 무슨 뜻이냐면은 반복해서란 말이에요. 반복해서. 그래 보면 다락방 메시지가 끊임없이 반복하잖아. 속는 줄도 모르고 반복해. 이게 이제 사람을 변화시키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절기 중심으로 아이들 중심으로 하느냐. 끊임없이 반복해야 돼. 1년 절기 아무리 많아도 반복됩니다. 10년 하면 도트입니다. 그죠? 근데 아이들은 매 절기 참석할 때마다 새로 참석하는 것처럼. 이게 기술입니다. 탈무드 안에 그게 녹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전략과 내용이 보험 빼버리면은 유대교라니까요. 예. 너무 흡사해요. 그래서 여기서 끊임없이란 말, 부지런이란 말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 다음에 가르쳐줘라. 가르치란 말은 부지런히 가르치며 돼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뭐라 되냐니까 보여줘란 말이에요. 보여줘라. 이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가르치란 말을 잘못 해석했죠. 유대교 교육의 기본 개념은 뭡니까?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에듀케이션, 교육을 에듀케이션 하는데 요 에드가 무슨 말이냐면 에드. 요 두크는 요 애가 히브리어 헬라에서 왔거든요. 헬라에서 에크라고 그래. 에크. 밖으로란 말이에요. 밖으로란 말이고 두크가 끄집어낸단 말입니다. 라틴에서 왔어요. 교육이 밖에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이다. 우리는 잘 심어주면 아이들이 자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손가락 다르듯이 아이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손가락 같은 사람 한 명이 있으면 나와봐. 다 달라요. 60억 인구 손가락이 다 달라. 아이들의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끼와 재능이 개발되는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을 기다려줘요. 그러니까 방치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을 기다려줍니다. 원리와 지침을 주면서 아이들을 기다려주는 거. 그게 부모요 교사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나라에서는 구구단을 암송 막 외우게 하잖아요. 왜 그걸 외우게 하냐고.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것만 외우면 돼. 나머지는 몰라도 돼요. 어떤 아이는 아무것도 안 외우고 그냥 계산이 뚜드러해요. 괜찮습니다. 근데 분명한 뭐가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우리는 교육에 원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100년 교육에 원리 있으면 그건 행복한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역사가 짧아요. 그러니 교육의 철학, 영적 원리를 심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어제 우리 멤버들이 그런 교육의 행정 분야로 들어가서 바꾸지 않는 이상은 힘들겠죠. 유대인들은 원리가 있고 지침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적용은 사람 따라 다르게 해줘요. 넓게 쳐줘요. 그래서 가르치란 말은 보여주란 말이다. 보여주란 뭐가 있어야 돼요? 내용이 있어야 되죠. 아무것도 없는데 보여줄 수 없죠. 때문에 가르쳐야 될 내용이 우리 교사들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거를 어디서 보여주느냐? 어디서 보여주냐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 일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anytime 언제든지
그리고 any place, 어디서든지. 그 다음에 any person, 어떤 사람 앞에서나 너의 신앙을 보여줘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뭘 붙이다뇨? 네 이마에 표를 삼고, 그 증거로, 그죠? 표를 삼고 손목에 딱띠를 메고. 그대로 하잖아요. 이거 어느 랍비인가가 만들었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어느 랍비 지도자가 만들었어요. 말씀대로 하려고. 좀 무식해 보이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무식한 건데.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행동하고 다니면은 부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유대인 복장을 딱 해고 매일 다닌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부자연스럽겠어요. 그렇지만 당당하게 다닐 수 있도록 가르친다. 만약에 우리 다락방 멤버들에게 어느 때나 어느 장소나 누구 앞에서나 다락방 마크 치킨 옷 입고 다니라 생각해보세요. 못 갈 때 많습니다. 예. 그거와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넘어서도록 완전히 그런 거에 매이지 않도록 진짜 신뢰를 갖추도록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다. 자, 이것이 탈무드의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제6강 유대교 교육의 교사입니다. 교사. 교사가 누구냐? 숲을 이루도록 중요한 환경이 바로 교사다. 유대교 교육에서 말하는 교사는 뭐냐?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이 씨앗이 말라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숲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누구한테 달려있습니까? 환경에 달려있습니다. 그 환경이 누구냐? 교사다. 우리같이 찌르고 찔러서 아이들에게 주입시키고 때리고 그게 아니고 씨앗이 싹을 터서 숲을 이룰 때까지 그 씨앗이 숲을 이루는 데 필요한 양분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는 환경이 교사란 사실. 개념 되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끊임없이 다가오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교사가 학생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뭘 닮아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모방해서 하나님 들려주신 대로 보여주는 자가 교사다. 이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또 자녀들이 그렇게 합니다. 아이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뭐 쉽습니까? 그 탁 세팅된 그 은그릇에 닦아가지고요. 얼마나 그것도 뜨거운 물을 소독시켜서 진짜 손가락만 돼도 지문이 지켜질 만큼 그렇게 깨끗한 그릇에 힙을 걸쳐 새겨가지고 전부 어떤 의미를 상징하는 음식들을 담아가지고 쫙 했는데 아이들이 철퍼덕 와가지고 포도주 팍 엎질러 보세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X 뭐시기 기억 니은 디귿 비읍 시읒. 유대인들은요 싹 쉬고 다시나 언제까지? 얘가 스스로 할 때까지. 그것도 교육이라. 그래서 숲을 이루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숲을 이룬다는 거. 교육은 배운다는 말이고 가르친다는 말이고 가르친다는 말은 보여준다는 말인데 이런 교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라고요? 인내라고 그랬습니다. 숲을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건 인내다. 그래서 요한한 옆 랍비 가운데 아주 유명한 랍비가 있는데 이분이 아주 참을성 있게 진짜 탈무드에서 말하는 대로 가르치려고 무진장에 애쓰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언제까지 설명하느냐? 알아들을 때까지 설명해. 그래서 400번을 설명하는 거예요. 알아들을 때까지. 한 놈이 모르면요 이 한 나이를 붙잡고 똑같은데 400번. 여러분 400번 설명한 적 있으십니까 혹시? 예, 입에서 단내 납니다. 속에서 우라통 틈이면서 이런 돌 XXX가 말이지 이러면서 주먹이 왔다 갔다 할 건데 이 랍비가요 참아가면서 좀 잠 오는 걸 참아가고 막 피곤한 걸 참아가면서 막 400번 설명했어. 알아듣겠냐라니까 이 아이가 멍청이 모르겠는데요. 드디어 이 랍비가요 뚜껑이 열린 거예요. 400번 설명해도 못 왔다니까. 네가 인간이냐 막 이 학생이 뭐라 그러냐면 랍비가 나를 가르칠 때 눈을 뜨고 가르친 적이 있었고 눈을 감고 가르친 적이 있어가지고 카바나하에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집중해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다. 이 선생님이 너무 도전을 받은 거예요. 좋다. 내가 카바나에서 다시 설명하겠다. 몇 번 했겠어요? 얘는 돌다리기 때문에 400번 또 했어. 총 몇 번? 800번.
나중에 이 돌대가리가요, 스승보다 더 뛰어난 학자가 됐어요. 그래서 늦게 터지는 아이일수록 똑똑한 아이다. 왜? 돌에 세게지 뿌리면 안 조지기 때문에. 돌 뚫리면은, 예, 막을 길이 없습니다. 나무는 막는데 돌은 뚫리면 막을 길이 없어요. 그 제가 그런 비슷한 종류거든요. 그 뚫리면은, 예, 뚫리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부모에게, 부모나 교사랑 똑같아요. 보여주는 자이기 때문에 먼저 된 자가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인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인내하셨듯이 부모님이 또는 교사가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게 유대교 교육에서 말하는 교사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교사란 뭐냐? 평가하는 자가 아니라 알게 해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자. 교사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증인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서 이 세상을 정복하면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줄까? 이게 교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합니까? 자, 그래서 교육의 지침은 성경이다. 토라가 원리고 선지서가 지침이고 성문서가 응답받는 길이다. 그리고 think를 얘기합니다. think. 아이들의 말이 또는 주변의 말이 진실인가 아닌가? 이것부터 생각해요. 진실일지라도 도움이 되는 말인가? 진실하면서도 도움이 되지만 중요한 것인가? 진실하고 도움되고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것인가? 진실하고 중요하고 도움되고 필요하지만은 그 사람에게 정말로 친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5가지 원리를 생각하면서 아이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을요, 참 부모님들이 함부로 합니다. 아이들한테. 왜냐하면 감정에 받치가지고. 이 눈 따박따박 뜨고요, 달라들면요, 열받치거든. 예. 근데 유대인들은 가정을 구성하는 가정 공동체가 부모, 아빠, 엄마,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 부모님, 아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빼면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아이지만 내 아이가 아니다. 하나님 자녀다. 이것부터 가르치기 때문에 아이들이 2000번을 들어야 엄마란 말 하는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이란 말, 엘로힘이란 말을 많이 들려줬으면 아이들이 1000마디 말이 엄마가 아니라잖아요. 하나님이라잖아. 우리는 어떻게든 그거 중요하네. 그죠? 엄마, 아빠 말하면 엄마 해. 유대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란 말, 엘로힘이란 말을 얼마나 자주 들려줬든지 신앙 고백으로 하늘 보면서 엘로힘, 땅 보면서 엘로힘, 나무 보면서 엘로힘. 태어난 아이가 2000번 이상 들어야 첫 마디 그 모국어, 엄마를 무슨 말로 하냐, 그 자기 아이의 모국어거든요? 엄마를 해버리면 한국애야, 걔는. 엄마를 마음으로 하면 미국애고, 그죠? 엄마를 입마로 하면 히브리어야. 근데 엄마란 말은 전 세계 말도 공통적이야. 다 비슷비슷해, 발음이. 비슷해서 밖에, 엄마 하니까 뭐 하겠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첫 마디 말을 하나님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부모님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그대로 살아서 세상을 꼭 아이들에게 정복하게 하겠다는 이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냐 말. 그러니까 보세요. 마지막 싸움은 사상 싸움이 언약 싸움이라니까요. 스킬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교구, 저런 교구, 이런 교재, 저런 교재, 뭐 아이들에게 뭘 했더니 아니에요. 그거는 마지막은 뭡니까? 아이들과의 관계고, 스피릿이고, 그래서 언약입니다. 그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유대교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신명기 6장 4절 9절인데, 목표는 뭡니까? 목표. 스승을 능가하는 제자를 만들어내자. 이게 유대교 교육 교사의 목표입니다. 4절의 증인의 삶, 5절 예배수요, 6절 하나님을 모신 삶,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 쏟아서 하나님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해라. 하나님을 따라가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보여주고 언제든지 애니타임 누구 앞에서 해라. 그래서 탈무드의 교사들이 말하는 교사들의 가르치는 자세, 첫째가 뭡니까? 판단을 신중하게 하라. 돌 떠내듯이 정확하게 해라. 선생님의 말이 번복되지 않게 해라. 그래서 탈무드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탈무드에 너지킨 아보트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 배우지 않은 자 밑에서 배우지 마라.
무서운 말입니다. 족보 있는 선생님 밑에 가서 배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을 교재로 한 이단들이 기독교 안에서 앞으로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아직 없어요. 이상하죠? 유대교를 모방한 이단들은 많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완식교 맞는데 걔네들은 많이 하겠지만은. 자, 그래서 판단을 신중하게 해라. 칼로 수술할 때처럼 정확하게 해라. 그죠? 의사가 환자 눕히고 수술하면서요. 참, 그것도 아무한테 안 가르쳐준대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딱 만져보고 이 사람이 안에 안에 내장기관이 어디에 위치해 있다. 그 다음에 뭐 지방이 어떻다. 뭐 그 다음에 털 흐름 어떻다. 뭐 그 사람이 뭐 건강체크 어떻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메스를 댄답니다. 맹장처럼 아무데나 막 푹푹 찌르는 게 아니래요. 그거를 아무한테 안 가르쳐주는데 딱 수제자한테만 가르쳐준다. 근데 이 선생님이 말이지 메스 갖고 수술을 환자 눕혀놓고 수술 착 하면서 착 했는데 딱 보더니 여기 아닌가 보다. 닫아라. 그 다음에 옆으로 싹. 야, 오늘따라 컨디션이 안 좋은데 여도 아니다. 닫아라.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교사의 판단, 목회자의 판단, 부모님의 판단 신중해야 된다. 말씀을 다루는 자 신중해야 된다. 왜 그렇죠? 말씀을 잘못 전하면 죄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죄가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많은 제자를 양육해라. 여러분 다 제자 두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누구냐? 내가 아는 자들과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도록 하라.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연구하고 배우고 드러내서 하나님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하라. 그러려면 내가 먼저 증인되고 내가 먼저 따라가고 내가 먼저 지도해야 되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름받고 선택받은 자로 하여금 그 본분을 다하게 해라. 본분. 어떤 것이 본분입니까? 성경 속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뚜껑을 딱 열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절 초반절까지 2장 4절 초반절까지 보면요. 이 장 4절 초반절까지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창조가 나와요. 창조에 대해서. 처음에 볼 때 우리는 뭐 창세기 1장 1절로 끝났고 2절부터는 무슨 뭐 재창조설이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히브리 문학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마인드를 모르니까 자유신학자들이 엉망으로 성경 해석해놨어요. 창세기 1장 1절 끝났습니다. 2절부터는 뭐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했다. 엉터리 같은 소리. 저희들도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이론이 있다고 배웠거든요. 아닙니다. 창세기 1장 태초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 옛날 이야기를 풀자면 우리가 옛날에 아이들 이야기 해줄 때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이러잖아요. 그럼 베레시트 하면 태초에 이 말은 처음에 이 말입니다. 시작할 때 그런데 이 말이에요. 히브리 문학 구조가. 그러면서 옛날에 뭐죠? 호랑이가 살았는데 이 나오죠? 호랑이 살다 죽어서 끝났어. 그 다음 뭐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호랑이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옛날에 호랑이가 살았는데 그 호랑이하고 어느 날 호랑이가 할 때 그 호랑이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예? 처음에 그랬잖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거든. 그런데 창조하실 때 그가 창조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히브리 문학 구조를 모르니까 이방인들이 갔다가 이걸 뭐 이 문선이 제 문선이 무슨 문선이 떡을 치는 거죠. 엉망이 엉망.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전체가 하나도 빠짐이 없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창조 역사. 이것을 2장 4절 초반까지 쫙 설명해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선택받은 자 인간의 원래 신분을 얘기하면서 자 2장 4절 후반절에서부터요 3장 24절까지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인간의 신분과 인간의 위치와 인간의 본질이 나와요. 하나님이 죄를 만든 것이 아니고 인간의 신분과 인간의 위치와 인간의 본질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떠나버렸죠. 그것이 죄다. 죄입니다. 창세기장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떨어진 자, 네피림 시대, 그죠? 인간의 원래 위치와 본질로. 이거 창세기 2장 설명하면서 아이들이 남자가 누구며 여자가 누구며 너는 누구며 유대인은 누구며 이방인 누구며 하나님 누군가 다 설명해요. 결혼식 주례형이 아니다. 창세기 2장이. 그래서 보세요. 교사가 누군가, 교사의 신분, 교사의 위치, 교사의 본질 쫙 나와요. 그러면서 3장에 보면 뭐라 되냐니까요. 너는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창세기 2장에 보니까, 그죠?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나오죠, 그죠? 이게 한글 성경에는 다스리며 지키가 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이 두 개가 관용구입니다. 관용구. 영어에도 보면은 뭐 borrow, bread and borrow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가 붙어 있잖아요, 그죠? 다스리며 지키게 하신다는 말 두 개 붙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다스린다는 말이 왕적 권세. 그리고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선지자적 권세. 그래서 다스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한다는 말 똑같아요. 제사장적 권세가 아담에게 처음부터 주어졌다. 왕, 선지자, 제사장의 권세가 처음부터 주어졌어요. 그러면서도 인간의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과는 구별된 피조물, 흙이단 말이에요. 아파르, 먼지, 진흙, 진토, 흙. 거기에 하나님의 네페시, 혼이 임함으로 생영이 된지라. 인간의 본질.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4장 1절에서부터 4장 24절까지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최초의 가정이 나오고 그것이 비극인 살인으로 끝나면서 멸망의 족보들이 쭉 나와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등장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부터 보면요. 창세기 5장 1절에서 5장 32절까지 2절까지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셋의 선택받은 셋의 족보가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 내용이 54부분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쫙 돌아가면서 안식일마다 이 토라를 읽을 수 있도록 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인간의 원래의 본질과 위치와 그 자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교사, 부모, 여러분들의 본질, 우리의 위치, 우리의 자격이 뭐냐? 하나님을 먼저 닮아서 보여주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 오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바울이 이방인 전도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로 하여금 나의 동력자의 자리에 서도록까지. 그렇게 심부름했습니다. 말씀 심부름. 그게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전문가의 또는 지도자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뭘 구성하느냐니까 유대교 가정을 구성해요. 유대교 가정. 유대교 가정이 되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 조건이 많이 되는데 첫째는 (100% 유대교를 믿는 가정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족 구성은 100% 다 성경을 연구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성경 연구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54가지로 해가지고 토라가 구성되어 있어요. 토라가 작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 전체가 다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게 유대교 가정 구성 조건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100%다 기독교 그리스도 이 복음에 대해서 완전 담난 구성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연구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뭐가 나와요? 토라가 연구가 되고 탈무드가 나와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게 기독교 가정의 구성요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바울과 같은
이렇게 해서 바울이 유대교육을 다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이 알던 바울과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바울이 많이 다르시죠? 예. 그러면서도 바울은 뭘 알았어요? 유대인이 몰랐던 거. 이방인 현장을 알았습니다. 저주받고 있는 이방인 현장. 가슴에 애가 탔다. 왜? 하나님이 이방인을 보면서 가슴 아프시니까. 그렇죠? 뭘 보면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족보 가운데 이방인 족보가 2개가 들어있어요. 그거부터. 하나님은 처음부터 열방사상. 유대나라 한 나라를 이방인으로 흩어버렸어요. 완전히. 성전에는 반드시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만 몰랐습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전율이 생긴 거 완전히. 이런 교육을 받은 바울이, 성경에 능한 바울이, 유대 절기에 능한 바울이 뭐가 아쉬워서 이방인에게 눈을 돌립니까? 이런 구원과 이런 축복이 유대인만의 것이 아니구나라고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과감히 돌린 것입니다. 지금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겐 이 복음을 가지고, 그렇죠? 이런 이제 올바른 토라와 올바른 탈무드, 유대인에게 없는 이방인 전도 현장을 아는, 진짜 유대인을 살릴 수 있는 유대인의 사도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무릎에 있는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번 학기 전문 선교교사 훈련을 통해서 이런 복음을 갖춘, 그러면서도 말씀을 아는 그런 귀한 전문인들이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 듯 모를 듯 알만하니까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예, 원래 그런 것입니다. 다. 그래 저도 먹고 살지요. 예.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만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좀 더 준비되고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 설명이 되는데, 아직 저는 성경을 더 알고 싶고 탈무드도 알고 싶고 또 유대인들을 능가하는 전도 전략 다락발 20가지 있기 때문에 이 2개를 가지고 진짜 세계복음화하는 지도자들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 도망가보면 어떡할 뻔했는데 도망간 거 앉아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대로 유대인을 능가해서 유대인들이 우리를 보고 따라오도록 그들의 영적인 문제 알지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엄청난 늪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문제들을 우리가 그들보다 말씀을 더 잘 알고 그들보다 말씀을 더 그대로 살아서 그들이 알 수 없는 부분에 말씀으로 답을 줘서 그들이 풀리지 않는 영적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지도자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대들이 바로 그런 자리에 서게 될 날이 머지않아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적인 귀한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와 같은 답을 속히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